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깨달음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 욕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세수하고 저녁에 샤워하는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공간이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처님은 물은 재물이요, 흐름은 순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실은 물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막히면 재물도 막히고 그곳이 더러우면 복도 떠나간다는 것이 동양 철학의 오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께 욕실에서 당장 치워야 할 5가지 물건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가 아닙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정화하며 복을 부르는 생활 철학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깨진 거울과 금이 간 물건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도구니라. 거울이 깨졌다면 그것은 마음의 분열을 뜻하고 거울이 흐리면 그것은 마음의 혼탁함을 상징하느니라. 여러분, 욕실 거울 한번 보십시오. 혹시 모서리가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얼룩이 심하게 끼어서 자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거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좋은 기운을 반사하면 복이 배가 되지만 깨진 거울은 그 기운마저 조각내어 흩어버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깨진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의식 속에 깨짐, 결핍, 불완전함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상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진 것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는 깨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됩니다. 욕실에 깨진 거울이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새 거울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깨끗이 닦아서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금이 간 비누받침, 깨진 칫솔꽂이, 손잡이가 부러진 바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직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아직의 상태로 묶어둡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오고 낡은 것을 버리면 새 것이 들어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진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욕실 거울에 금이 갔는데도 아깝다며 5년을 더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달부터 자녀들의 효도가 늘어나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전세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과 샴푸 용기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쌓아두는 것은 집착이요,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니라. 필요 없는 것을 붙들면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여러분, 욕실 선반을 한번 보십시오. 반쯤 남은 샴푸병, 한두 번 쓰고만. 바디워시, 몇 년 전에 받은 선물 세트에 잔여물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재물운을 막는 주범입니다. 풍수에서 욕실은 수기의 공간입니다. 물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물은 정체되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흐름이 막히고 기운이 정체되며 결국 재물도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며 우리 마음 속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죄책감입니다. 아깝다. 언젠가 쓸 텐데 버리기 아까워.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이 작은 죄책감들이 모여서 마음의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날아오를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욕실 정리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은 모두 버린다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버리고 나니 욕실이 넓어 보이고 마음도 후련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욕실을 정리한 그 주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친구의 소개로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공간을 비우면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샴푸처럼 물기가 있는 제품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것은 세균이 번식하고 그 세균은 보이지 않는 탁기를 만들어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실은 더러운 에너지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욕실 선반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 거의 다 쓴 것, 굳어버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배치하십시오. 부처님은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고 비움 속에 채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욕실을 단순하게, 깔끔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녹슨 금속 제품과 곰팡이, 핀 수건.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녹은 쇠를 먹어 들어가듯 탐욕과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좀먹느니라. 곰팡이가 음식을 썩게 하듯 잘못된 생각은 삶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 욕실의 수도꼭지, 수건거리, 샤워기 헤드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녹이 슬어있지는 않습니까? 구석구석 붉은 녹이 피어있고 하얀 석회질이 두껍게 껴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수건은 어떻습니까? 오래되어 냄새가 나거나 구석에 곰팡이가 핀 수건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히 더럽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녹은 부식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녹아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금속이 물과 만나 녹이 슬듯이 재물운도 서서히 부식되어 사라집니다. 특히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는 입구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녹슬어 있다면 들어오는 재물도 오염되고 감소합니다. 곰팡이는 더욱 괴롭습니다. 곰팡이는 음기의 상징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는 곰팡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매일 그런 수건으로 몸을 닦는다면 몸에 음기가 스며들고 건강도 나빠지며 운도 따라서 나빠집니다. 부처님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아야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곰팡이 핀 수건은 건강을 해치고 건강이 해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께서는 평생 검소하게 사셔서 수건을 10년 넘게 쓰셨습니다. 낡고 얇아져서 구멍이 났지만 아직 쓸만하다며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감기에 걸리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이유 없이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녀분이 새 수건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깝다고 하셨지만 결국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기가 덜 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우리의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녹슨 금속 제품은 교체하거나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요즘은 녹 제거제도 잘 나옵니다. 시간을 내어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수건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부처님은 청결은 몸의 경건하며 정갈함은 마음의 수행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욕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네 번째, 뚜껑 열린 변기와 배수구.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 것을 정중히 보내라. 그러나 나가야 할 것이 머물면 그것이 독이 되느니라. 여러분, 혹시 보리를 보고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로 욕실을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배수구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고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풍수에서 변기와 배수구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통로가 항상 열려 있으면 들어온 재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에서 복이 내리면 땅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받는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많은 복이 내려도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둔다는 것은 그 구멍을 열어둔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재물이 생겨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변기 뚜껑을 열어두고 자면 잠자는 동안 집안의 양기가 빠져나가고 음기가 들어옵니다. 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실 배수구, 세면대 배수구를 항상 열어두면 하수도의 냄새와 습기가 올라옵니다. 보이지 않는 탁기가 욕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 탁기는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건강도 해치고 운도 떨어뜨립니다. 부처님은 작은 구멍으로 큰 배가 침몰하듯 작은 방심으로 큰 복이 사라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나가기만 하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빚이 늘고 투자한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풍수 전문가에게 집을 보여주었더니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욕실이었습니다. 변기 뚜껑이 항상 열려 있고 배수구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재물이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변기 뚜껑을 항상 닫고 배수구도 사용 후에는 꼭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6개월 후부터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변기 뚜껑을 닫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내릴 때 세균이 튀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배수구를 막는 것도 악취와 해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뚜껑을 닫는 행위 자체가 재물을 지키겠다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무의식에 각인되고 돈을 관리하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변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으십시오. 샤워 후에는 배수구 덮개를 덮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배수구를 청소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죽은 식물과 시든 꽃.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을 나누어주고 죽은 것은 생명력을 빼앗아 가느니라. 시들은 것을 곁에 두면 내 마음도 시들리라. 여러분 중에 욕실에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신 분이 계실 겁니다.
초록색 식물이 있으면 싱그럽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식물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말라 죽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풍수에서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상징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푸른 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공간을 정화하며 복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죽은 식물, 시든 꽃은 정반대입니다. 사기, 즉 죽음의 기운을 풍깁니다. 매일 죽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 그것은 무의식 속의 쇠퇴, 죽음, 실패의 이미지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죽은 것을 보면 마음도 죽어갑니다. 부처님은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식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욕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빛도 부족하고 통풍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식물을 두면 쉽게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식물에서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합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부인이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욕실 창가에 부인이 키우던 화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었는데 그분은 참아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인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죽은 식물을 붙들고 있으면 부인도 떠나지 못하고 어르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을 정리하고 부인의 사진을 거실에 고이 모시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결국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 부인 꿈을 꾸었는데 부인이 웃으며 이제 괜찮아. 잘 살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오고 과거를 놓으면 미래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욕실에 식물을 두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두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돌보십시오. 물을 주고 빛을 쬐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에 죽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기를 빼앗아 갑니다. 요즘은 욕실에 잘 자라는 공기정화 식물들도 많습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같은 것들은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런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면 욕실의 기운이 살아나고 그 생기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욕실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깨진 거울과 금이 간 물건들을 치우십시오. 둘째,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과 샴푸 용기들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녹슨 금속 제품과 곰팡이 핀 수건을 교체하십시오. 넷째, 변기 뚜껑과 배수구를 항상 닫으십시오. 다섯째, 죽은 식물과 시든 꽃을 치우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삶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복을 부르는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복이 따르느니라. 욕실은 집에서 가장 작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는 욕실에 갑니다. 그곳에서 몸을 씻고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런 욕실이 더럽고 어지럽다면 우리 마음도 더럽고 어지러워집니다.
욕실이 깨끗하고 정갈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하고 정갈해집니다. 욕실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화장실을 보면 안다. 화장실이 깨끗한 수행자는 마음도 깨끗하다. 화장실이 더러운 수행자는 아무리 경을 많이 외워도 깨달음과 멀다. 이 말씀이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욕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치우고 나면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새 수건을 쓰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욕실 정리라는 작은 한 걸음이 재물운을 부르는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고 나무가 되고 결국 복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욕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복을 부르는 준비이며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무량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풍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